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입니다. (14절로) 우리 (17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서 우리 23장 (14절로) (17절) 말씀, (14절로) (17절)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에 있는 절기 중에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지금의 의미로도 이렇게 섬기고, 지금 6월절을 교회에 이렇게 섬기지는 않죠. 수장절은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의미로 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6월절은 이미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으로 완성되어졌고, 우리에게 임한 구원과 그 피의 비밀의 절기입니다. 그건 그리스도는 이미 완성되었고 우리 안에 성취되었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응답과 영원한 축복으로 이미 완성되고 주어졌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완성된 구원의 축복을 받은 우리가 어떤 인도를 받고 어떤 삶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답이 되어집니다. 오늘 맥추절 말씀의 제목으로 삶에 계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인도를 받을 건데요. 우리가 삶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응답을 어떻게 누려갈 것인가,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답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맥추절, 하나님의 인도, 우리의 삶의 첫 열매, 이 땅의 열매를 비로소 하나님께 수확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하늘 양식이 멈춰지고 이 땅의 정복한 현장에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거둬들여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진, 다시 말하면 하늘의 축복을 받은, 하늘 양식의 응답을 받았던 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현장을 정복하고 하나님이신 인생의 기업 속에서 그 하나님이신 약속하신 하늘 기업의 축복을 이 땅의 응답으로 받아가는 첫 걸음의 날이 맥추절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대한 삶의 응답과 삶의 인도와 또 삶에 계신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의 원리들을 오늘 맥추절 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 또 우리 삶에 지금도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화두이기도 하고 또 기둥과 같은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용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맥추절, 삶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라는 이 두 가지 기준을 두고 우리에게 맥추절이라는 것을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걸로 비춰볼 필요가 있냐?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비춰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절기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를 지키게 하시고, 모든 남자들, 이때 남자만 수에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모든 백성은 반드시 이 3번 절기에 내 앞에 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절기의 축복을 조명하기를 원하시고 비춰주기를 원하시고 이걸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셨느냐 하면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이 절기를 통해서 첫 번째 원리는 올바른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춰준 첫 번째 원리가 뭔가 실패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회개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절기를 두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며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기업으로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인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뭔가를 실패한 자들은 결국 이 절기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그죠? 회개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되돌아보는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절기를 축복을 통해서 그 응답과 삶을 회복해가고 자신의 삶을 그 하나님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삶으로 내 삶을 다시 옮기는,
이 절기로서의 첫 번째 응답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실패한 이스라엘의 삶을 돌이키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기준 하에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삶에 살아계시고 삶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그리고 이 땅의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하나님의 기업에서 열매를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것에 대한 응답을 받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실패한 삶을 사는 자들이 결국 다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해답으로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되돌아서는 것이 절기가 주는 첫 번째 축복이 되어집니다. 그럼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무엇을 되돌아보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삶에 계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마땅한 하나님의 영적인 기업으로 살아갈 우리가 내 삶에 계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삶의 내용과 삶을 놓치진 않았는지, 내가 실패하지 않았는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 다시 해답으로 붙들고 다시 하나님께 턴하고 다시 하나님의 위치로 돌아가도록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회복과 되돌아봄과 온전해짐의 은혜가 바로 절기를 통해 주시는 첫 번째 우리의 응답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충만한 삶과 이걸 마땅한 삶과 응답으로 잘 인도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절기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성공해 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한 응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삶의 현장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누리고 응답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기를 통해서 물었죠. 그렇지, 그런 하나님의 더 큰 확고함과 확신과 충만함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렇지, 더 큰 응답으로 내 자신을 더 이 복음과 하나님의 역사 앞에 더 확고하게 하고 더 그것으로 더 충만하게 해서 그것으로 살아가지게 하는, 또 살아가는 더 큰 확신과 증거와 해답으로 붙드는 것이 절기가 주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 주시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우리에게 좋은 응답으로 임해져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에 계신 하나님 인도받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 삶에 대한 확고한 응답과 그 삶에 대한 마땅한 성공을 맛보고 있는 자라면 더 큰 응답과 확신과 깊어짐과 강해짐으로 더 확신 있게 응답으로 그 삶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언약을 더 깊게 누려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 이 인도받는 삶의 가치는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의 고민들도 하나님의 인도를 잘 모르고 또 인도를 많이 놓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하는 이 응답의 가장 약함이 뭐냐면 이 절기라는 것, 오늘 맥추절이라는 것은 유월절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유월절이 뭐지요? 어린 양 보혈의 피로 세상과 사단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이, 애굽과 바로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이 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처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날 해방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단과 세상의 종로로 타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 그 보혈의 예포인 그리스도 예표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날 유월절, 재앙이 뛰어넘어가 버렸어요. 사망이 뛰어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증거와 열매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출애굽기 3장 18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제사, 예배하러 가기 위해 출발되어집니다. 그 피의 비밀 가지고 인도받은 자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언약에 신 그리스도가 오고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복할 언약을 붙잡은 그들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40년 광야 생활의 마지막으로 종지부를 찍으면서 하늘 양식을 최종적으로 다 드시고 이 땅의 양식과 기업으로 능히 살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갈 자들에게 주신 응답의 시작의 날이 맥추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생의 이 본장의 이막이죠. 이제 이 땅의 정복자로, 이 땅의 하늘 양식의 비밀을 펼쳐낼 자로 여러분 살아가는 중요한 믿음의 인생 제2의 서막이 열리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바로 유월절을 통과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삶에 계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서론이 뭐죠? 유월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월절을 통과했다는 것, 보혈의 의미를 의미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했다는 것, 세상과 사단 권세에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답을 이해했다는 것이 뭐죠?
결국 성경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답은 뭐죠? 확고함입니다. 성경 자체가 설명하는 거잖아요. 우리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계신 것을 우리 불신자와 세상이 모르기 때문에 설명하거나 전달하거나 그것을 이해시키려고 애쓸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참 그거는 무식한 작업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가장 중요한 답이 뭐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을 체험했다는 게 뭡니까? 불신자가 어찌하든지 세상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체험한 자의 확고함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도대체 우리에게 뭐라 하죠? 하나님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쓰신 것이 성경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고 이걸 설명하는 게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누구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파송 앞에 고민할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요. 영원전부터 계신 자입니다. 맞습니까?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인간이 이해해야 될 메시지가 아닙니다. 인간을 이해시키고 인간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하나님 계시다. 내가 이렇게 존재하니까 나를 믿어라. 하나님은 자신을 설명하거나 이해시키거나 나를 믿어주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마땅히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만물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모든 만물을 인도하시고 모든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종말을 주관하실 그분 앞에 우리 모든 피조물은 뭡니까? 마땅히 지정이가 그분의 부르심 앞에 화답하는 인생이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이 지금도 은혜를 베푸셔요. 모든 만물과 자연을 통해서도 일반 은총과 일반 계시로 인간의 양심으로도 하나님의 형상 안에 인간의 그림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선한 존재요 하나님이여 신적인 존재를 찾는 영적인 자존감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은 뭐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부름 앞에 화답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 스스로 뭡니까? 확고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믿어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하나님의 은혜에 화답하는 자 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응답이 임한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그 말씀과 인도 가운데 있지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지 못한 겁니다. 창세기 3장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지만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놓친 거예요. 삶의 하나님을 놓친 순간 인간이 모든 걸 놓쳤습니다. 그 창세기 3장의 인간에게 하나님이 나를 믿어라. 왜 그랬니? 내가 이런 하나님인데 왜 나를 못 믿었니? 뭐 때문에 못 믿었니? 얘기해봐라. 내가 수원 보장할 테니. 내가 날 좀 바꿔볼 테니까 뭐 때문에 못 믿었니? 내 말이 뭐가 부족해서 못 믿었니?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겠니? 어떻게 하면 더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믿음을 완성할 수 있겠니?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인간적인 고민과 인간적인 전도와 인간적인 시간표 가운데 있을 게 참 많습니다.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주셔야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어떻게 더 은혜를 주셔야 잘 믿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삶의 하나님의 인도는 이 두 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 삶에 계신 하나님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땅히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응답으로 살아갈 자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맥추절이에요. 우리가 유월절을 통과했다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확고하게 역사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내가 너희를 택했고 세상이 너를 버릴지라도 난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계시는 가장 중요한 답이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인간이 이런 하나님이 주신 삶의 고난과 인간의 실패의 근본 이유는 뭐죠? 간단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유월절을 통과한 영적인 의미가 확실한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 인간 고난의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영적인 고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거지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왜 인간이 이런 고통 속에 빠져 있나? 다시 말하면 삶에 계신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의 논도를 놓친, 그리고 확고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잘 믿기 위한 무언가에 걸려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인도가 여러분 확고해지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놓쳤다는 것만 영적인 고아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뭔가 영적인 고아, 영적인 거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실패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상태가, 그렇죠?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적인 고아 상태, 거지 상태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영적인 삶, 마땅한 영적인 삶을 놓쳐가고 있답니다. 삶에서의 인도와 삶에서 마땅한 하나님 인도를 지금 엄청나게 놓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린 영육 간에 뭡니까? 육신과 세상과 법에 질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헤어날 수가 없게 돼. 그래서 자꾸 지는 겁니다. 불신자와 세상의 원리와 인간관계에서 지는 거예요. 왜 믿음의 사람이 세상과 이 사단의 종대에 살아갔냐? 다시 말하면 뭐죠? 믿음의 싸움에서 지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인간관계도 있을 수 있고 사업관계도 있을 수 있고 유익의 관계도 있을 수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뭐죠? 믿음의 싸움에서 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신 영적인 고아와 거지 상태에 빠졌다는 게 뭐죠?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맥주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하는 것이 뭐죠? 결국 삶에서 영적인 거지, 영적인 고아 상태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거지, 영적인 고아 상태가 될 때마다 어떻게 됐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잘 섬기나 그들은 결국 그것이 다 죄 가운데 빠진 삶이 됐어요.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세상과 세상의 원리와 인간적인 축복의 기준 앞에서 전부 혼동돼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는 뭐죠?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절로 5절과 같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사단의 역사에 잡힘으로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삶에 계신 하나님이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비춰보면 인간의 근본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로마서 3장 23절의 주의 근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봤던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고 사주팔자 운명에 빠져서 결국 잡다한 인생 문제에 허덕이고 사는 것 자체가 결국 뭐죠? 하나님을 떠난 모습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온 것이 뭐죠? 끊임없이 주는 영적인 투쟁, 삶적인 투쟁, 불신자와의 투쟁, 결국 투쟁적인 삶으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맥주절의 축복 통해서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인도와 하나님 앞에 주신 영적인 고민과 은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평안함과 영적인 인도를 받아가는 삶들이 여러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투쟁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인도를 받으세요. 평안한 가운데. 그리고 뭐죠? 필요하다면 그런 많은 것을 차단하고 정말 하나님과 1:1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인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우리 스스로를 잘 다듬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받으려는데 이렇게 옆에서 자꾸 누가 건들고 스트레스 주면 또 인도 받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시간을 갖는 게 참 중요해요. 짧든 길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됩니다. 또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오늘 맥주절의 축복은 뭐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광야에서처럼 하늘 양식의 비밀로 우리의 삶을 마땅히 이 땅의 기업에서 살아갈 자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자로 가난을 정복할 자의 열매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채우시고 인도해 가셔요. 그 삶의 하나님이 있는 자, 유월절을 통과하여 확고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비밀을 이해한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이제 맥주절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삶에 계신 하나님의 비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응답들을 이루어가고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고민의 바는 뭐죠? 결국 뭐죠? 올바르게 돌아서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절기가 주는 두 가지의 축복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무언가를 뒤돌아서야 될 때 절기를 통해서요. 자, 우리가 뒤돌아본다는 게 뭐겠습니까? 메시지를 찾는 것이죠. 자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놓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 안에 다 투영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절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인도받아가고 세계복음화 속에서 인도받는 오늘 절기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첫 번째입니다.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응답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복음 안에서 내 삶을 채우시는 삶에 계신 하나님 앞에 이 그리스도 유월절을 통과한 자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의 삶에 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도의 제목과 삶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찾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삶에 계신 하나님을 놓치는 것. 우리 삶의 의미가 다 좀 다르죠. 저는 목회자로서, 또 중직자요 산업인으로서, 또 중직자이면서 엄마로서, 그렇죠? 중직자이면서 또 교회로서의 사모로서, 평신도로서, 또 후대로서 다 하나님 앞에서의 뭐죠? 자신을 발견해야 될 메시지들이 다 다릅니다. 그것을 찾아야 해요. 맥추절, 삶에 계신 하나님의 메시지. 구호적인 메시지가 아닌 삶으로 잡아야 할 메시지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뭘 발견되기 원하죠? 첫 번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가정복음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또 빌립보 교회에 성취됐던 말씀입니다. 왜 우리에게 지금 복음을 받게 하셨느냐? 나를 진짜 복음 앞에 발견되어질 때 내 주변과 내 가정에 대한 올바른 복음의 시간표가 이해되어집니다. 가정복음만 너무 중요한 것이죠. 내 자신이 복음 앞에 정말 나타날 때 모든 게 이유가 되어져요. 또 복음이 정말로 우리 마음을 두드릴 때 복음에 대한 이유가 발견되어집니다. 여러분, 자신이 발견될 때 가정과 여러분 주변과 내 가족에 대한 시간표도 찾아지게 됩니다. 삶의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자로서 내 자신을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메시지를 올바르게 찾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맥추절이 우리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지금 많은 크리스천들은 삶의 메시지가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삶의 기도가 없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 인생에 대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적인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메시지가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메시지,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시간표가 이번 절기를 통해서 또 맥추절을 통해서 찾아지고 인도함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절기 메시지를 보면 출애굽기 23장 14절입니다. 너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첫 번째 무교병은 뭐죠?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 유월절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내게 명령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께 뭐죠? 최고의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최선의 예배를 드리라는 구원의 그 구원과 뭔가 세상에 어떤 것과 견주고 비교할 게 있겠어요. 정말 구원에 받은 축복을 그 정도의 중심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맥추절을 얘기를 합니다. 맥추절을 지켜라. 77절이라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하나님이 비로소 그들과 함께 교회에 찾아오셔서 교회가 시작되게 하신 교회에 임만을 하시고 성도에게 임만을 하셔서 다시 한번 함께 하시고 삶으로 역사하시고 실제로 역사하신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어진 날.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렇죠?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던 날. 인생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날. 내 삶에 역사하셔서 그 하늘 양식의 축복을 이 땅의 축복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발견해야 무엇이 찾아주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날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드릴 수 있는 날을 찾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찾아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대한 방향 메시지를 찾아야,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내 인생은 뭐죠? 내 신앙은 뭡니까? 단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구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연장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끊임없이 과거적인 시간표와 과거의 한계에 매몰릴 때가 참 많습니다. 도무지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갱신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보하지 않고 우리 은혜와 믿음과 인정의 삶이 성장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하나님 맥주주를 통해서 뭡니까? 그 진짜 나를 발견하고 그래야 뭐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땅의 기업으로서, 이 땅의 하나님의 재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서의 나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드릴 수 있는 나를 찾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릴까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할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과 인생의 시간표에 그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로 분명한 내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고 정리해내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나, 가장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나에 대한 답들을 놓쳐갑니다. 우리가 오늘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 그리스도 만숙교회 모든 자가 가장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나로 살아갈 수 있는 답들을 찾고 고민하고 그것을 위한 후반기를 여는 그런 중요한 기도의 시간들이 이 여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도 꿀꿀하게 오고 장마도 그렇고 날씨도 꿉꿉하고 그렇죠? 기도로 이런 시간에 돌아다니기도 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발견하고 정말 드릴 수 있는 나를 찾아서 이 맥추절의 의미를 정말 잘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선하신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야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내가 찾아주고 또 드릴 수 있는 나,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답을 찾아질 때 비로소 뭐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 내 삶의 기업, 가정의 기업, 이 교회의 기업, 내 인생 나무처인 모든 기업들을 하나님이 강하게 하십니다. 6월절을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 명하신 것이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 삶의 열매, 삶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로 그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 자가 하나님께 하신 것이 뭐죠? 수장절입니다. 오늘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합니다. 이 땅의 기업의 알곡의 비밀을 거두어 드리는 것. 이 땅의 증거로서, 열매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계수할 수 있는 자로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알리시고 그 은혜가 임한 자들처럼 우리 신앙과 믿음도 이 맥추절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붙들고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신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눈으로 나에 대한 중요한 것을 찾고 정리하고 또 그 속에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드릴 수 있는 나, 이 땅의 제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의 삶에서의 나를 찾아서 그것이 이 삶의 증거와 열매로 연결되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의 삶과 인도로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키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결국 뭐죠? 우리 삶의 선택과 결정입니다. 우리 모든 순간의 선택과 결정 속에 올바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우리가 믿음과 인도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지지 않는 확고한 하나님에 대한 앞에 우리 믿음도 확고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실패한 삶을 되돌아보고 회복해가는 절기로 또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성공하고 있다면 더 충만해져서 더 큰 응답과 충만과 확신으로 살아서 그 해답되게 하고 더 증거 있게 살아가는 힘이 되는 그런 맥추절의 응답과 축복들이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